빼야 할 것과 더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빠르게 달려온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또한 또 12월까지 온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안에서 빼야 하는 것과 또 더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덧셈 뺄셈을 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빼야 할 것과 더해야 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일상적인 것이나 또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찬성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모두에게, 반대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외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전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12절에도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모두에게 공평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지만 그 외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말씀 앞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은혜를 받고 놀라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똑같이 골고루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씨가 그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은 14절에 보게 되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 씨를 우리 심령의 씨를 뿌려질 때에 내가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내버려야 하는 것과 정말 더해야 되는 것, 덧셈과 뺄셈을 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그를 전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4가지의 밭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들은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내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씨 안에 다 두셨습니다. 씨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씨 안에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축복,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씨 안에 다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씨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내가 살을 수 있고 그냥 또 좌절의 자리에서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씨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똑같이 뿌려지지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4가지의 밭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밭이라는, 말씀의 씨가 길가에 지금 뿌려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이라는 것, 우리 심령이 길가에 있는 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밭은 무엇입니까? 길 옆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길 옆에 있는 땅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건조해져 있는 그런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곳에서는 전혀 땅에 씨가 떨어진다 한들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땅 속으로 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땅 길가에 그냥 씨가 떨어진 채로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새는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를 받을 때에 그냥 말씀 속으로, 마음 속으로, 심령 속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머리 생각까지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내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게 되었을 때에 사단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말씀을 그냥 내 심령에 떨어지기도 전에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상태에 있다 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말씀이 내 옥토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내 마음 밭을 먼저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또한 또 회개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 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릴 수 없는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길가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씨 속에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지만, 씨 속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심령의 땅에 뿌리가 박혀서 내려가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사단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하고 사단이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와서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인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안에서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문제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염려 걱정 근심을 끌어안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다 쏟아버려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게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이 내가 심령을 적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 한 절이 내 심령에 깊이 내리게 되면,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대의 방해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에 대한 편견이나 내가 죄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 씨가 우리의 전혀 우리 심령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는 정상 바짝 차리고 어떤 것에서도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씨 때문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은 편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씨가 되어서 심령을 적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완악한 심령, 묵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심령을 먼저 갈아 엎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내리고 단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를 기다렸는데 비닐을 쳐놓고 있거나 뚜껑을 덮어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갈아엎어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꿀송이처럼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꿀송이처럼 받아 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또 왜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옳고 말씀은 틀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을 쳐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혹시라도 내가 어떤 편견이 있었다면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남보다 내가 뭔가 하나님 그동안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막 기쁨이 충천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아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이 흙이 얕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흙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가 깊이 내려야만이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얕게 되는 것은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뿌리가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는데 다 흔들려버리고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심령에 깊이 새겨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 호떡을 앞에서 구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천막이 좀 이제 커요. 그래서 이만한 쇠 말뚝이 있어서 양쪽 네 구대를 이렇게 두 군데를 쇠로 박고 돌로 또 얹어 놓고, 그래서 천막이 안전하다 싶었는데 막 그때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천막이 놀랍게도 네 기둥이 한꺼번에 붕 뜨는 거예요.
우리가 오만 하지. 그 순간 그냥 이 천막 전체가 이 도로가로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무것도 차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차가 왔다가 하면 큰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게 깊이 뿌리가 박혔더라면 어떤 것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심령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우리가 뼛속까지 그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인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깊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왔어도 그때는 기뻤는데 밖에 나가서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싹이 나면 뭐하냐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서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금방 내려가다 마르니까 조금만 햇빛만 져도 다 타들어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꽃도 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그 말씀 붙잡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세상에 가진 것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나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견딜 생각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생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할 만한데 내가 굳이 교회까지 가서 시간을 들이고 내가 마음을 들이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심령 안에 돌짝판을 지금 깔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어떤 반대를 당하거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핍박이나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굳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쉽게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어떤 것하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싶은 사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예요. 가시떨기에. 18절입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내리기도 해야 되지만 또 위로 쑥쑥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는 깊게 내렸는데 싹이 나오지 않는다면 꽃이 피지 않는다면 그대로만 있다면 이게 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화초를 좋아하니까 화초를 봐도 어떤 거는 막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화분하고 이게 하나 한 덩어리가 돼서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잡아도 그냥 같이 항아리까지 화분까지 같이 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막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뿌리는 깊게 내려서 그냥 이렇게 딱 잡아도 같이 따라오면서 얘는 하나도 싹도 나지 아니하고 꽃도 피지 않는다면 고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병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뿌리가 깊게 내림과 동시에 위로도 믿음도 쑥쑥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시떨기 나무에 이렇게 지금 떨어진 씨는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치밭이 아니고 정말 옥토밭이 되려고 마음을 그냥 단단히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시떨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시떨기를 가지고 가시떨기에 지금 씨가 떨어진 사람은 어떤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라고.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러니까 염려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면 밤잠을 자지 말고 염려해야 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염려가 되려고 할 때에 바로 주님 앞에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작은 아이를 한 뼘이라도 네가 자랄 수 있게 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되어지면 빨리 주님 앞에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자녀 문제만 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도, 관계 속에서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염려할 거리는 너무나 많지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만 상처가 돼요.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염려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죄인 거예요. 염려할 수 있는 환경은 너무너무 많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고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빠르게 지혜롭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시떨기 중에서 또 하나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물질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물질이 우상되어서 물질에 질질 끌려가서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물질에게 질질 끌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재물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저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나의 있는 것으로 자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19장 16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한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물질을 놓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내가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것에 구분을 또렷하게 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우리의 방해한다고 말합니까? 욕심입니다.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99개 가진 사람은 하나 가져서 100개를 채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보면 큰 것에 대한 욕심보다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콩 한 쪽 더 먹으려고 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싸우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외투 한 벌 숨겼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욕심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은 내가 빼내야 할 것, 이 연말이 되어서 정리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된 것들, 내 삶에서 나를 방해하고 도적처럼 내 것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하나 다 빼서 십자가로 옮겨 놓으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내 삶을 방해하느냐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가로막느냐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이것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시간 빠르게 십자가로 옮겨 놓으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빼는 것을 잘해야 하나님 더하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더하고 하나님이 더 주세요, 여기다 더해주세요, 여기다 더해주세요인데 그냥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교만으로 채워져 있고 죄로 채워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겠느냐고요. 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려놓기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워져 있는 곳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면 되는 것인데 비워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는 것은, 더하는 것은 어떤 것을 더하느냐는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이 하는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이라는 거, 네 번째로 좋은 밭. 그것을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데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절에서도 마가복음 4장 3절에서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우리가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을 때에 내가 듣는 귀가 열려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게 이제 다 지금 빼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더하려면은 그 빼낸 것들을 바꾸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도 되려니 하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옥토바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 말씀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말씀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르게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 있다면, 단단한 마음, 안악한 마음으로 되어 있다면 빠르게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런 적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내 마음, 단단한 마음, 말씀을 쳐내려고 했던 마음에서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넘어지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나를 패망하게 만들었고 나를 부끄러움을 주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고 내가 노력해서 한 거, 내가 노력했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한 건 맞지만 그 마음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 때에 모든 것들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회개하고 옥토밭이 되어서 맞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 일어서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 것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데, 빨리 이 시간 더하기로 할 수 있다면, 더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받고 내가 더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보고 내가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야 주님 도와주세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지 뭐.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지 뭐. 할렐루야. 염려가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았습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만 된다라고 믿고 기도로 바꾸어서 십자가로 온전히 빨리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재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지, 그 재물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면, 내가 재물이 종이 돼서 질질질질 끌려가서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이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것도,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또한 주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야 흘러보낼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흘러보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큰 일, 빌리 게이츠라든가 이런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아,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깨닫고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 말을 듣고 록펠러가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물질을 다 흘러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 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라 그런 거예요. 주라.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저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면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이미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결실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겨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나를 마음먹고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을 내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나를 맘먹고 달려드는 그런 이 악한 것들을, 사람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빼내야 할 것들 빨리 빼내고, 내가 더 해야겠다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하기는 하는 그런,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하고, 빼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빼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우리는 우선순위로 두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하게 풍성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